자,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 주일을 맞이해 가지고요.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을 잘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도 좀 있어야 되고 또 학식도 있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재력도 있어야 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사람을 잘 만나야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만남들이 있을까요? 부모와 자녀의 만남, 남편과 아내의 만남, 스승과 제자의 만남, 또한 목사와 성도의 만남 등등. 만남에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 모습의 만남을 싫든지 좋든지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다라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주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요, 여러분 모두는요, 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나약하다, 이런 말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상처받아도요, 교회를 옮깁니다. 또한 조금만 유혹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유혹에 넘어집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쉽게 포기하는 분들이요, 예전보다 더 많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요즘에 자주 하는 말 가운데 요즘 크리스찬들은 너무나 나약한 크리스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어느 분들은 이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절대로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주님이 여러분 부활하셨다라는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요, 다른 모든 것들은 정복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가장 무서운 권세가 있다라면요, 그것은 바로 죽음의 권세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후반부의 말씀이 Great Commission, 지상 최고 명령이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나와 뭐라고요?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때요, 많은 경우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할 경우가 있죠. 나중에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죽은 후에 갈 그 천국에서의 그 주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모두가요, 바로 이러한 생생한 이러한 경험들을 좀 해보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조금만 힘들다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찌질한 모습으로 그냥 맥없이 더 이상 살지를 말자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서 15장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활장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을 하시다가요, 결론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요, 마지막 5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주님을 위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바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이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면,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이 땅에서 쉽게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지금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요, 마음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끄떡하지 않는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 모두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요, 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까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요 좀 생략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이 앞에 뭐라는 단어가 있냐면 그런데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다 지나고, 이렇게 성경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장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마태복음 28장 바로 전장 27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지도자들이 로마 군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는요 무덤을 든든히 지키고 있었거든요. 27장 66절부터 쭉 그 내용을 보면요, 무덤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누구였느냐? 로마 경비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도 함께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라는 말입니까? 그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무덤을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당시 로마 군대는요 세계 최고의 부대였습니다. 최고의 군사력을 동원해 가지고요 예수님의 이 부활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부활을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과 달리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안식일이 언제냐면 우리의 요일로 따지면 토요일입니다. 원래. 자,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일 얘기하거든요. 성경에는요. 그러면 지금 요즘 시대로 말한다면 어떤 날이냐? 주일 새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새벽에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 등장을 했다라고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뭐하러 이렇게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을까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향품은요, 시신에서 풍기는 그 악취를 막기 위해서요, 시신 위에 뿌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요, 시체에 향품을 바르는 것을요, 본인들의 어떤 사랑의 헌신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다라는 말은요,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는 말입니까? 믿지 않았다라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 향품은 죽은 자에게 뿌리는 것이 향품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 5절에 보면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함께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한 것을 보아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는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특혜를 누렸을까요? 바로 주님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과요, 주님에 대한 그 열심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특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은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다 버리고요, 도망갔지만 이 여인들은요,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새벽에 남들보다 빨리 일어나서요,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런 열심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과 이 관심과 열정이요, 바로 이 주님의 이 기적을요, 이 여인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아직 제대로 믿지 못하는 분들이 좀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요,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비록 지금 분명한 믿음이 없더라도요, 계속 여러분들이 관심과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요, 열심히 어떻게 된다라고요? 교회에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을 때 바로 부활하신 이 주님을요,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몰라도, 내가 분명한 확신이 없어도 언제나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여인들보다 더 먼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병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을 봤어요? 천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천사의 이 모습만 보아도 그들은 성경에서 오는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차이점입니다. 이들도 주님의 부활을 안 믿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이들은 어떻게 해요?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부활의 주님이 그들의 주님이 되지를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그 차이는요, 바로 사랑과 관심과 열정이 바로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관심과 이 열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고요, 연과 같은 그 열정이 회복되어지고요, 주님에 대한 이런 관심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열정, 사랑, 관심이 있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없잖아요. 사랑과 열정과 관심이 없잖아요. 그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도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지를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사랑과 열정과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그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주님,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의 주님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은 내가 잘 몰라도요, 아직은 분명한 믿음이 없어도요, 여전히 주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오시면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 여러분의 주님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 주님의 기적이요, 다른 사람의 기적이 아니라 나의 기적이 되고, 주님의 능력이요, 다른 사람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활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또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5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으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지금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여자들에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는요, 벌벌 떨며 죽은 자 같이 되어버린 그 종교 지도자들, 군병들에게는요, 아무 관심이 지금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부족하지만, 아직 제대로 된 믿음은 아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는 이 여자들에게요, 천사는 지금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그 믿음의 생활들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천사는요, 지금 이들의 신앙을 지금 어떻게 해주고 있냐? 교정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부분을 교정시켜주고 있습니까?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찾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어떠한 예수를 너희들이 지금 찾고 있느냐? 지금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곧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했어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느냐라고 말했던 것처럼요, 이미 살아나신 예수를 너희는 왜 죽은 자들이 있어야 되는 이 무덤에서 찾고 있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살아나신 분이 무덤에 여러분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천사는요, 이 여자들에게 죽은 예수는 여기에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요, 빈 무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들은요, 이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눈으로 확인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어떠한 사명을 줍니까?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라, 선포하라, 그렇게 사명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처럼 우리들도 아직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히신 예수만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미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요, 아직도 십자가에서 나약하게 죽어 계시는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라면요, 주님의 십자가는 실패작입니다. 아무리 감동적인 헌신이라고 해도요, 아무 능력도 영향도 없는 헛수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면. 왜 십자가에는 여러분 그럼 부활이 필요했을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셔야 했기 때문에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잘 들으세요,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요. 그렇다면 부활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부활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데 내 죄가 용서받으면 여러분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죽은 뒤에 아무것도 없다라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헌신된 삶을 사는 우리가요, 세상에서 아마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는요 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면 이 땅에서 그냥 실컷 즐기다 끝나는 삶, 그 삶 말고는 뭐가 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우리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그래서요, 지금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죽은 뒤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요 보여주신 그 증거가 뭐라고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생각하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다가 놀다가 뭐 죽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의 신앙도 나도 모르게 타협을 하게 되고요, 신앙생활이 점점 게을러지고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살다가 나 예수 믿었으니까 다 된 거 아니냐라는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의 믿음을 그래서 매 순간 확인해 보라고 하셨던 이유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지 않는다라면요, 여러분의 삶은 그저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바 없는, 믿는 척하며 살아가는 자와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면 여러분들도 분명 부활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부활의 바로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부활을 믿고 부활의 능력으로 담대히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요, 이 세상에서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는 삶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되지만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주님의 이 모습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십자가에서 나약하게 죽고 희생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이 부활을 경험한 자들의 자세, 모습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어떻게 바뀌느냐? 빨리 달리는 자가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다름질하다라고 하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은요, 어떻게 달린다고요? 빨리 달리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요,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뭐래요? 그들이 빨리 무덤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직 더 이상 무덤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는데 그 무덤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더 이상 죽어 계시는 예수님을 모습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적극적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달리는 자들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들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무덤에 왔을 때 모습을 보면 뭐라고요? 그들이 힘없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왜요? 죽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걸음은요, 이렇게 힘이 없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살아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부활을 바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의 삶이요, 이렇게 변화가 되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을 때는요, 뚜벅뚜벅 힘없이 왔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순간, 경험한 순간 그들의 모습은요, 느릿느릿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빠릇빠릇한 모습으로, 기쁨과 감동의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로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희미하던 비전이 이제부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해지고요, 냉랭하던 신앙이요, 이제 다시 뜨거워지고요, 게을렀던 모습이요, 다시금 어떻게 해요? 열정이 가득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모든 게 귀찮고 그냥 사는 것이 즐겁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다라면요, 이들이 왜 이런 마음들이,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성경 뭐라고 그래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게 귀찮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고 이 땅에서 사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면서 이렇게 허송세월을 하는 이런 라이프를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지,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지는요, 바로 우리의 이 모습, 우리의 이 자세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도 그냥 희미하게 살고 냉랭하게 살고 힘없이 살 수가 오늘 성경 뭐래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참된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신뢰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부활을 경험한 자의 모습, 자세는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러 가다가 실제로 주님을 만납니다. 본문에 주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원문은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희들은 기뻐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을 배우니라는 찬양이 있죠. 바로 이 여인들이 경험했던 그 예배를요,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그 발이 어떤 발일까요? 어떤 발 앞에 이들이 엎드려 나갔다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던 그 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두 발이 한 못에 박히신 그 못자국이 있는 그 발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 발을 보면서요, 여러분, 이 여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를 위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의 사랑이 아마 가슴 속으로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을 붙잡고요,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고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이게 진정한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그래서요, 십자가를 지신 주님, 부활의 이 주님을요, 여러분들은 만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가 만난 이 주님처럼 생생하게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살아나신 주님,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살아나신 이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이요, 바로 이게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진정 참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시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에서 달리셨던 그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기에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할 때 그 모습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의 세 번째 자세는 어떤 모습이냐? 나의 사명을 발견하는 자가 됩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요, 갈릴리로 가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면 7절에도 보면요, 천사들도 뭐라고 하느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가라고 했나요?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건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갈릴리로 가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6절부터 쭉 보시면요, 거기서 제자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바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지상 대명령을요, 예수님께로부터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갈릴리는요, 그래서요, 제자들이 사명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새롭게 이들이요, 사명을 깨닫고 헌신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초기부터 사역을 시작했던 곳이 갈릴리고, 또한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요, 부활 후에 주님을 다시 만난 곳이 또 어디예요? 바로 갈릴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는요,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추억이 있는 곳이며, 또한 내가 사명을 발견하고 또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한 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저는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이 교회 예배당이 여러분의 갈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만 온다라면요, 주님과의 그런 깊은 만남이 이곳에서 있고요, 또한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게 되고요, 또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깨닫고 또한 기도하며 헌신을 결단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예배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만 오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있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과 능력을 풍성히 경험하는 곳이 바로 이 예배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어떻게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신앙을 경험한 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먼저 뭐가 중요하냐? 참된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내 아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참된 부활의 신앙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 뒷공문이 붙잡고 남편 뒷공문이 붙잡고 부모님 뒷공문이 붙잡고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부일지라도, 아무리 부모와 자녀 관계일지라도요, 누구의 신앙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라는 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요, 내가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처럼 이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삶이 아니라요, 어떻게 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참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참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라면, 부활의 능력이란 어떤 거냐면, 쉽게 얘기하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좌절하지 않고 모든 환경들을요, 돌파하며 이겨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이야기하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가져다가 내 멋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안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하나님이 내 기도의 응답이 있냐 없냐, 이런 이야기만 우리는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참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요, 모든 상황을 우리가 다 이길 수 있고요, 또한 절대로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수준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수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심을 통해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세 번째로, 참된 부활에요, 여러분과 저가 뭐가 되어야 되냐?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떻게 하면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참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된다는, 뭐요?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들에게 나아가서요,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식사를 해도요, 아마 2시간 넘지를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주일이 가기 전에 꼭 한 사람에게라도 정말 이 주님은 부활하셨다라고 담대하게 증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요, 이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